당신은 착하게 살아왔습니까? 남보다 먼저 손 내밀고, 남이 힘들다 하면 내 것을 나누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 한 번 못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삶은 더 고단해지는 것 같습니까? 왜 착한 당신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습니까? 왜 선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복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것뿐인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평생 품어온 그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복을 받는 것, 왜 이 두 가지가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에도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자신을 지키는 착함이요. 하나는 자신을 잃는 착함이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착함을 살아왔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토록 중요한 진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복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다. 왜 착하게 살수록 복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 우리 세대는 착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덕이요. 나를 낮추는 것이 예의요.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참을수록 복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참는 것과 인내는 다릅니다. 참음은 억누르는 것이고 인내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생 억누르며 살아온 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복은 억눌린 곳에 깃들지 않습니다. 둘째, 나를 희생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낮출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낮게 봅니다. 이것은 서글픈 진실이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를 세상도 귀히 여기지 않느니라. 셋째,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베풀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길 바라며 베푸는 것은 이미 베풀미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에는 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경험. 그 외로움 말입니다. 그 외로움의 뿌리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썩어야 꽃이 된다. 그러나 씨앗 자체가 사라지면 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썩어버리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나누는 것, 자신을 세우면서 베푸는 것, 이것이 진짜 착함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처럼 흐르는 마음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물은 자신의 본성, 즉 젖게 하는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 즉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등불처럼 빛나는 마음입니다.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힙니다. 그러나 촛불이 완전히 꺼지면 아무도 밝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켜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오래도록 따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씨앗처럼 자라는 마음입니다. 씨앗은 봄을 기다립니다. 겨울에 싹을 틔우려 하지 않습니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착함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때와 대상을 알고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면 세상도 그대를 사랑하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를 희생하는 착함에서 나를 지키는 착함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 당신 곁을 맴돌던 복이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부티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달려갔고 자신이 힘들어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 했습니다. 남을 도왔고 내 것을 나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는 이토록 지치고 외롭고 복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부티야, 내가 남에게 밥을 나눠줄 때 내 그릇은 비어 있었느냐? 수부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이시여. 저는 제 몫을 줄여서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배가 불렀느냐?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나눌 수 없느니라. 너는 지금껏 비어가는 그릇으로 남을 채우려 하였구나. 그것이 너를 지치게 한 것이니라. 수부티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착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에는 뿌리가 있어야 하느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듯 진정한 착함은 자신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하느니라.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자신을 잃은 자는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착함입니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자신에게 친절한 자만이 남에게 친절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니라.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니라. 수부티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묵어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복을 짓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래 묵었다 해도 봄이 오면 싹을 틔울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내 봄이니라. 오늘부터 너 자신을 귀히 여기거라. 그 마음이 쌓이면 복은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아! 수부티의 입에서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도 지금 수부티와 같은 탄식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평생 착하게 살려 했는데 그 착함이 때로 나를 잃는 착함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봄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수록 복이 떠난다고 느껴질 때 그 안에는 5가지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이 복을 밀어냅니다. 이유 없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부탁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항상 내라고만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요구합니다. 작은 부탁이 큰 부탁이 되고,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상대는 당신의 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니라. 줄 수 없을 때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고통이니라.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오래도록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그 작은 거절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도 하고 싶지 않은 부탁을 받았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됩니다 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둘째, 인정받으려는 착함이 복을 멀리합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운 것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도운 것인지 솔직하게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알아줄까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반드시 기대를 낳고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낳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 말이 마음속에서 올라온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베푼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돌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은 이것이니라. 베풀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요. 기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니라. 진심으로 베풀면 가볍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베풀면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복을 밀어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해보십시오. 그 가벼움이 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참고 또 참는 착함이 복의 문을 닫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온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계가 넘치는 날, 폭발처럼 쏟아지는 말과 감정이 오히려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참음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음은 마음의 독을 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물은 썩느니라. 흐르는 물이 막듯 마음도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당신의 감정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곁에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는 날이 있다면 그건 너무 오래 참아온 신호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마음에 쌓아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평생 참고만 살아온 그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넷째, 경계 없는 착함이 복을 흩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제대로 친절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경계란 차갑고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울타리입니다. 밭에 경계가 없으면 내 밭인지 남의 밭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물에 비치는 것은 달이 물에 들어가서가 아니니라. 달은 하늘에 있고 빛이 물에 닿는 것이니라.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관계 속에 들어가되 그대 자신을 잃지 말거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싶다면 그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두십시오. 그 경계 안에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열어왔다면 오늘은 가장 소중한 한 사람에게만 온 마음을 쓰는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섯째,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착함이 복의 뿌리를 뽑습니다. 밥을 차릴 때 내 것은 마지막에 담고 옷을 살 때 내 것은 늘 미루고 좋은 것은 항상 남에게 먼저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사람을 세상도 마지막에 둡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내게 사랑을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보다 그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먼저 그대를 사랑하거라.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남에게 닿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시작되느니라.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차 한 잔, 오래 미뤄온 산책, 보고 싶었던 책 한 페이지. 당신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지금 잠깐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쌓아온 참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당신이 지금껏 인정받으려고 해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오늘 꼭 해주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하루 한 번 부탁을 거절해 보십시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오늘은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둘, 오늘 저녁 자신을 위한 시간 10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따뜻한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써온 그 착한 마음을 이제 조금만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3가지 흔한 실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었으니, 70이 넘었으니,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나이 들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만 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심은 씨앗도 이듬해 봄이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 하나를 바꾸면 내일은 어제와 다른 당신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 자체가 복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닫는 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니라.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거절하지 못했다고, 오늘도 참았다고, 오늘도 나를 마지막에 뒀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시작하느니라. 완벽한 첫 걸음은 없느니라. 그저 내딛는 것이 첫 걸음이니라. 세 번째 실수,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생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아오셨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을 내미는 것이 당신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남에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 즉 나를 지키면서도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거창한 감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작아도 됩니다. 아니, 작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찾았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 명상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하시면 한 달 후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과 다를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보다 조금 더 당신 자신을 귀히 여기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거절이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 곁에 남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침 이슬처럼 맑고 봄 햇살처럼 따뜻하여 닿는 곳마다 꽃을 피우느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 이 깨달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게 사는 것과 나를 잃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손해만 봤다는 생각이 드는 당신에게 부처님이 전하는 진짜 보상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큰 스님 365 채널을 구독하시고 곁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삶에 따뜻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오래도록 평안하고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